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자는 조용할지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해라는 명령이 억압적이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지방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하게 들리고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하게 들린다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신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방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는 참된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질서를 준수해야지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그 참된 남자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남자, 즉 세상의 다른 철학과 수단과 방법과 가치를 남자로 쫓아간다면 처음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죄와 죽음과 사망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로 이해할 때 12절의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가 교회이며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1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 어떠한 성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되는 진리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선포는 하지만 설교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모두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강단은 세상의 말, 설교자의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도라고 하면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하며 교회의 다른 지체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잡혀 말씀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명분으로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두 가지 키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왜 못합니까? 여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등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위에 통치를 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에덴 동산 안에서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는 여자를 다스릴 권한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서열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둘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여러 동물들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동물은 아담과 동등하지 못하기에 아담은 그 가운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고 그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남자에게 데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러한 순서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아직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려다보시면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좋지 않은 것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혼자 계시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영원한 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여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두 번째로 이 키포인트가 두 번째인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안 속았습니까? 그는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속지도 않았는데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정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이 어떻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며 먹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아담은 선악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따서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받아 먹었다고 하며 죄의 근본적인 탓을 여자로 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아담은 선악과인 줄은 알았지만 아직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여자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순수한 마음에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해석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고 뱀의 말을 다 들었으며 그도 동일하게 욕심을 품고 흔쾌히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 해석을 아주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의 본문은 아담이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담은 뱀의 말에 속지 않고 그냥 받아 먹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은 정말로 억울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행실보다 사람의 의도와 의향을 더 중요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을 하여도 이스라엘에게는 도피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살인을 할 의도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 속에 죄를 짓는 그 행위보다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가르치셨고 실제 간음보다 음흉한 생각과 마음이 이미 간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개념이 없었기에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향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람에게 매우 억울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무엇이 죄인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모르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다고 하면 아기가 뭔지 모르고 입에 넣는 것처럼 모르고 먹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억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둘 다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아담이 속지 않았다고 합니까? 뱀의 말에 속지 않았는데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속지 않았는데 다 알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유사한 본문을 찾아서 살펴보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의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뱀과 같은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 각각
은을 1100개씩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찾으라고 하면서.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속습니까?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삼손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를 더 좋아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삼손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여러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꾀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삼손은 3번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들릴라의 꾀에 답을 합니다. 들릴라의 말에 속았다고 하면 이상한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답을 주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깨어날 때마다 항상 그가 말한 내용대로 자신이 묶여 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죠. 삼손이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힘만 세지 아주 둔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제공합니다. 삼손은 다 알았습니다. 들릴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왜 끝에는 들릴라의 요구에 그의 마음을 다 알려줍니까? 들릴라가 하는 말 앞에 왜 삼손은 무너집니까? 사사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 이 말 앞에 삼손은 무너지고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왜 알려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한테 말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 나를 사랑하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했고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삼손은 다 알았지만 속지 않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일부러 속아준 것입니다. 성경에 또 속지 않았지만 속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 속지 않고 속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 27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삭의 희생이 크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27장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에서인지 한 번 더 물으시고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하면서 야곱의 향취를 맡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냄새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에 들에 있는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속은 것으로 기록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아들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절을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다 알면서도 야곱의 분장에 속지 않았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속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다 알면서 속지 않았는데 왜 먹는 것입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 죽음으로 가는 줄을 뻔히 알면서 진심을 드러낸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계산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축복한 것처럼 아담도 다 알면서 여자를 사랑하되 그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다 알지만 다시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아담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 삼고 여자를 탓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자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다면 과연 먹었겠습니까? 아담의 답을 잘 생각해 보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말입니다. 왜 뱀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했겠습니까? 뱀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뱀이나 다른 동물이나 천사가 주어도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아담의 대답을 섬세하게 살피면 여자의 역할 그리고 남자의 역할까지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가 여자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속으로 빠지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아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함께 했으며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뱀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도 아담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방조죄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아담은 여자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면으로 왜 여자를 지키지 않고 뱀을 쫓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뱀을 쫓아내고 지켜주지 않았을까라고 원망하는 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담은 옆에서 다 보고 듣고 있었지만 여자는 그가 통치할 상대가 아닌 동시에 아담을 신뢰하고 남자의 말을 스스로 들어주기를 바란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들어라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담의 말을 들어주길 바란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에 빠진 여자가 선악과를 이제 건네줍니다. 아담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담은 속지 않았기에 이제는 여자는 죽음으로 떨어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 속으로 떨어질 여자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혼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죽음 속이라도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은 그 모든 일에 총책임을 지어야 했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아담 자신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의 행동이 여자를 탓할 수 없게 하였고, 온 인류의 죄의 근원의 화살이 아담에게로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중심을 보시고 여자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 혹은 뼈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직 남자를 원할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남자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는 이제부터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워주신 후에야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줌으로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아담의 통치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해산이 가능해지고 구원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원죄의 모든 탓을 아담에게 향하게 된 이유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를 보호하며 그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아담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가 아무리 여자의 죄를 자신에게로 옮기려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의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가 먼저이시고 우리가 후며
주님께서는 속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목회자한테 보내는 서신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의 귀에 불쾌하게 들리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담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뱀의 유혹에 속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나 사랑 때문에 죽음도 마디하지 않고 여자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망이나 사망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빠져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은 최선을 다해 하와의 수치를 가리웠으나 그는 사람이기에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죽음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셨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시고 주님의 분명하고도 부드럽고 온순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했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르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탓하며 서로를 탓한 것 같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므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우리를 보시며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고신교회는 늘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며 라고 심판을 하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쁨으로 원하며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사회는 악해지고 진리로부터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도 믿음을 증거로 삼는 이삭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위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한국 사회 위에 바른 질서를 세우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